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주는 오늘보다 덜 할 겁니다. 아마 제일 오늘이 주일로서는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2월 어느 70대 연세 드신 어른 한 분이 기름병을 들고 숭례문에 올라가서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했어. 숭례문 남대문이 전소된 사건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숭례문 방화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시뻘건 불길이 올라오는데 TV로 다 이 중계가 되고 전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순식간에 목재원물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온갖 전쟁과 난리 속에서도 700년 가까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는데 그 기적과 같이 보존되어 오던 건물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타버릴 때 우리 허탈감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숭례문이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숭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에게는 숭례문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이나 자존심을 담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이런 건물들이 상징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국가의 상징이거나 민족의 자부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되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더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돼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자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 존재의 자존심과 자긍심의 긍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임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느 때 무너지며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흔히 종말강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강론이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종말강화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사오며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 가지를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과 오시는 날과 이 세상의 끝, 이 세 가지 사건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의 파괴, 성전의 멸망은 바로 세상의 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유대인에게는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날이요, 세상도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자부심과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자존심의 상징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그날은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민족도 끝나는 날이고 세상도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연결시켰어. 이게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의 종말도 올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종말관 혹은 세계관, 성전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종말의 시작을 성전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의 시작이 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도 말세라는 표현도 나오고 종말이라는 표현도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폐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제자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발로 디디기는 이런 엄청난 악행이 저질러지고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 말세다, 그런 말 하죠.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판단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 평소에는 이루어질 수 없고 세상의 끝에 가서야 있을 법한 그런 끔찍하고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말세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말세, 종말은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말세라고 해도 되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어떤 악한 일이나 끔찍한 사건들이 세기말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윤리가 파괴되고 도덕이 실종되는 걸 볼 때 우리도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 설교 때마다 그 말씀하신다고. 그래야 되죠.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개념은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그 시대를 판단하고 재어서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로부터 끝이 납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기간 중,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말의 한복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에 한복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물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의 기간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로 참혹하게 도덕적 수준이 떨어진 순간도 있고 비교적 조금 온건해진 때도 있지만은 그 떨어진 순간으로 해서 종말이고 좀 온건해지기 때문에 종말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맺는 순간에 가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진 종말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이 끝나는 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예비적인 무슨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4절부터 14절까지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종말의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5절에 나오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지만 너희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6절부터 8절에는 각종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화산이 폭발되고 또 엄청난 해일과 같은 각종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주어질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네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되면은 돌아서서 복음을 버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데 앞장서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악한 일들이 더 성행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리하면 6가지 정도의 징조를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의 징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는데 AD 70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종말을 때를 상징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게 될 상황에 대한 말씀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전자요. 우리 성도들은 후자로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데 AD 60년경에 유대 지방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 속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엄청나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파르테아 전쟁 36년, 안티파스와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와 사이에 전쟁 37년, 60년 유대 전쟁, 그 외에 수많은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70년 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67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소아시아의 61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나오는 폼페이 대지진이 62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될 것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 땅은 로마 세계가 땅끝이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로마 세계가 전체 땅인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이 정말로 로마 지역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충분하게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종말의 현상들, 징조들은 이 중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바로 눈앞에 다가온 종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 이 둘을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 모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란 중첩적인 의미이며 중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에 있는 재난들 전체를 가리켜서 종말을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실 때 눈앞에 유대인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대우주적인 종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런 현상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조나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을 다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이렇게 정보를 봤는데 놀라운 것은 종말에 관해서 인터넷에 접근해서 나와 있는 자료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신천지에서 올려놓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종말이라든지 말세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내용은 거의 이단의 전문 분야처럼 되어버린 참 엄청난 그런 현상들을 봤습니다. 기가 막힌. 뭐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런 복음주의적인 권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가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의 해석이나 이단의 해석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해석들이 세대주의적으로 접근하고 현상적으로 접근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이재현 목사께서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재현 목사님의 아이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제 설교를 다 듣고 핵심을 요약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거나 너무 비슷한 그런 참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 그리고 오늘 받을 말씀을 미리 공부를 했어요. 이걸 읽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줄 때 목사님 저희에게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현상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접해있던 책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쟁이 일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이 제일 많은 시대가 언제냐?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이 얼마나 많았느냐? 1차, 2차 대전, 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뭐 지금 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계속되고 있는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 뭐 수많은 전쟁, 지금도 아프리카에 수없이 부족간에 일어나는 내전들, 이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 또 기근과 재난과 지진, 여러 재난, 20세기 일어난 재난이 몇 번, 전쟁이 몇 번 일어났고, 기근이 몇 번 일어났고, 횟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접근합니다. 또 여러 가지 광우병이라든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걸 보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들어본 거 참 많을 겁니다. 대부분. 또 박해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런 일이 많은 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본문을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신자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종말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설교의 대부분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의 부재 현상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의 빈곤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종말의 이런 징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재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박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태풍이 많이 이렇게 불고 과거 없던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오기 가까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 여기 대해서 8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 중에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의 헬라어는 아르케오디논입니다. 아르케오디논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산통의 시작이다. 산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고와 산통에 대해서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산고란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여인에게 부과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부과하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이 상고만 겪는 걸로, 산통을 겪는 걸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 상고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상고의 끝에 아기를 얻게 되는, 옥동자를 얻게 되는 큰 축복을 그 후에 함께 주신 거예요. 상고를 통해. 그러니까 산고는 일종의 하나님의 형벌이지만은 형벌과 이 끝나는 것과 함께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 재난, 기근, 말세적인 이런 현상들, 재난, 이러한 것들이 다 산고이다. 산고, 하나님의 인간 범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감당하고 받아야 될 징계로 주어진 현상들이다. 징계로 주어진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주어지지만 그 징계가 이 산통이 끝나는 그 지점에 뭐가 있느냐? 바로 메시아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인이 산통이 끝나는 그 지점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상고의 끝자락에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재림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현상들을 산고로 이해를 하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 극에 이를 때에도 미혹되지 말고, 4절 두려워하지 말고, 6절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13절 끝까지 인내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징벌을 내리지만 이거는 인간이 당해야 될 범죄에 대한 하나의 결과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구원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산고로 이해하라면 정확한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문자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끝이라는 건데 뭐뭐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종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말에는 반드시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야 돼. 수식어. 가난의 끝, 여름의 끝, 이런 끝 지점이 종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요일은 한 주간의 종말입니다. 59세는 50대의 종말입니다. (12월) 마지막 주간은 그 해의 종말입니다. 1999년은 20세기의 종말입니다. 이처럼 무슨 종말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무슨 한정되어진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반드시 있어야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말이라 할 때 한정해 놓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종말이래요.
성경에서 아무런 표현이 없이 종말이라 할 때는 무슨 뜻일까? 아까도 말씀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거입니다. 예수 없는 시대의 종말입니다. 예수 없는 삶의 종말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없이 지내온 인류의 역사가 종말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예수님 없이 지내온 그 긴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온 거예요. 예수 없이 없는 삶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은 예수 없는 시대의 마지막이자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종말과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시대의 끝이자 예수가 통치하는 시대의 도래가 종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종말하면은 어떤 엄청난 재난과 대격변에 수반되는 우주적 대사건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어떤 우주적인 대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종말이 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우리 속의 일상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종말을 이해 못합니다. 가루 속에 누룩처럼 복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말을 우주적 대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무슨 거대한 이벤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50독 읽기 운동, 신앙을 자꾸 무슨 운동, 무슨 대회, 무슨 행사, 무슨 이벤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 조용히 시작되어지는 종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무슨 40일 금식 운동, 100일 새벽기도의 운동, 1000명 대집회 운동, 뭐 여리고 대작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큰 이벤트를 통하여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은 종말의 비밀을 이해 못합니다. 종말의 비밀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삶의 변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내 삶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의 반복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는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내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변화되어지고 내 일도 그 속에 예수를 통하여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안 하던 식사기도를 시작했다, 금주 금년을 했다, 교회 출석을 했다, 어떤 교회가 하는 어떤 이벤트나 행사에 내가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한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가난한 수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여러분, 연인과의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화려한 어떠한 이벤트에 참석하고 파티에 참석하고 좋은 뷔페 식당에 가서 반듯하게 먹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뭡니까? 서로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문자를 주고받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게 교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이거든.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삶의 자리와 순간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 일상이 종말의 통로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공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의미가 있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은 종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종말 끝이 나고 예수의 삶이 시작이 될 때 그 사람은 종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말은 물론 우주적인 대격변과 함께 오겠지만 우리는 그것은 남겨놓고 개개인의 삶에서의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삶의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